느헤미야 시리즈 설교 6번째 시간, 영적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를 가리켜서 현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포스트 트루스, 그러니까 탈진실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탈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상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왜 현대인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고 또 그것을 굳게 믿으며 사는 것일까요? 하버드 대학과 보스턴 대학의 교수이기도 한 리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분이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책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탈진실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사실이냐보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6장을 보게 되면 가짜 뉴스의 문제가 이미 그 당시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가짜 뉴스로 인하여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속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무엇을 기준으로 이 가짜 뉴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하며 하늘 면류관을 상급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도비아와 산발랏 그리고 겟셈이 만든 거짓 뉴스로 인하여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거짓 소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본문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두 번째는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느헤미야입니다.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오히려 그가 바벨론 제국을 배반을 하고 스스로 남유다에서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그런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것도, 가난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애를 썼던 것도 다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한가를 봤더니 결국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이 당시의 가장 큰 대역죄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퍼뜨려 버린 겁니다.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스캇 백 박사는 거짓의 사람들, People of the Lie라고 하는 책에서 거짓 뉴스를 만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추적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삐뚤어진 가치관, 그러니까 건강한 가치관이 아니라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아집에 둘러싸여서
계속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카펙은 왜 그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건강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에 거짓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독일을 위태롭게 만들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거짓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히틀러와 독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을 혐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종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적 사건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출발은 실상 거짓된 사실,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비아와 산발랏 그리고 겟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리 이면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사실은 열등감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보다 느헤미야가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느헤미야가 멋있었습니다. 그냥 멋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도비아와 산발랏과 같은 거짓된 마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신하 다윗이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사울왕, 너는 다윗보다 못해. 다윗이 사울왕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극도로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지요.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쓴 새 왕 이야기, 깨어진 마음으로의 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사울 왕과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 사울 왕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마음 안에 깨어진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깨어진 마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거짓된 정보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의 마음, 산발랏의 마음, 더 나아가 사울 왕과도 같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깨어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진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깨어진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깨뜨리고 극심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짓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모두가 다 깨어져 버리고 모두가 망해버리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 역시 깨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며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인 남유다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중에 도비아와 산발랏으로 인한 그 거짓 뉴스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더니 그 가짜 정보들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거짓 뉴스의 실체와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본문 9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의 두 번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 이야기들, 그 거짓 뉴스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의 실체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두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중지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기도합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주시 애월읍에 가면 보시는 저 사진처럼 하갈이라고 하는 곳에 연화지, 연화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 그곳에 연꽃이 심어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19세기부터 하갈이에 연꽃이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 하갈이 연화못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큰 연못에 연잎이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가서 살펴보니 태풍이 지나간 후여서 그런지 연잎이 많이 상해져 있고 또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못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쓰러져 있는 연잎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연잎이 엄청나게 상했네. 이제 곧 저 연화못에 있는 연잎과 수련들이 곧 얼마 안가 다 죽을 거야. 저기에는 연꽃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생각은 연잎 전체를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연잎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해 있는 것, 쓰러져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서 특별히 연잎들 사이에 보일락 말락 숨어 있는 작은 연꽃들을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여전히 저 연꽃들로 인하여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 또는 믿음의 여정,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연화못 같은 데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태풍을 만나서 마음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랑 따라하실까요? 마음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깨어진 마음에는 깊은 상처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깨어진 마음 가운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 인생들의 한 페이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답게 또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멋지게 살지 못했던 깨어진 인생의 기억들은 마음 또한 깨어진 채로 남겨놓습니다. 부부간에도 깨어진 마음들이 서로를 향해서 멈추지 않는 거짓 정보로 서로를 보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기억들이 점점 더 나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없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화못에 피어있는 연잎들이 상해 있어도, 연꽃이 조금밖에 피어있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물속의 깊은 곳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실상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도비아와 산발랏, 게셈에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인생 순례길에서 생긴 깨어진 마음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치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저서들은 대부분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술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4세기 단테는 궁중에서 정치적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서 수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단테는 자신의 깨어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무식하다고 여기는 농노들, 도적들이 모여있는 감옥 안에서 단테는 오히려 귀족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정직한 그들의 모습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단테는 신곡 디바인 커미디라고 하는 위대한 서사시를 남겨놓았습니다. 17세기 청교도였던 존 버년 역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째 딸이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죽게 되는 비극을 감옥에서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성경을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생의 모든 순례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담아 철로 역정 필그림즈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깨어진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신교도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 구교도들에게 잡혀간 칼빈의 동생이 그만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칼빈의 그 깨어진 마음이란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신앙과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위대한 저서 기독교 강요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이 또는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은 다 깨어진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깨어진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순례길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안에 보배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는 주의 탁월한 능력 나타내 그 얼굴 빛에 거하리. 원하는 것 다 사라진데도 압력과 핍박과 상처 부활의 생명이 꽃피게 해 잠시 가벼운 환란이 영원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영광의 주님 비출 때 주의 목적 위에 분별되어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되길 말씀으로 씻겨서서 투명하고 순수한 그릇이 되어 당신의 형상 새겨 주님의 부름에 일어나리.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세상이 혼탁하다고 해서 나까지, 우리까지 혼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같은 마음, 이 마음 가지고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탁함 속에서도 그 빛을 발하는 거짓된 자아와 싸워 이겨내는 참된 자,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간절히 축복하시겠습니다. 제발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가십시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사실인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죄로 굳건하게 서 있는 진정한 형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여 치유하여 주셔서 영적 분별력의 사람으로 주님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생겨버린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마음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 분별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복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사실 깨어진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그걸 인정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진 마음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또한 깨어진 마음을 선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일궈가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가정, 언제나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령 강림 절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 수 없는 가운데도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여 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우리 신갈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